아멘.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장 제목이 왕위는 누가 정하는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 오늘 1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쇠약해진 그 위대한 왕의 자리가 비니까 이제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망들이 꿈틀거리는 장면, 왕궁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 그리고 모략, 그리고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의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 인생의 왕위는 누가 정하느냐? 인간이 너냐? 아니면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오늘 첫 부분에는 왕은 쇠약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흔들리고 있다. 1절 읽어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본문은 한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블레셋을 격파한,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 왕이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노인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쇠한다는 사실. 아무리 위대한 왕, 아무리 훌륭하고 강한 영웅도 세월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겸비하게.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젊은 처녀 아비삭을 데려와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임시방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보는데, 영적 원리죠.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을 쫓아서, 그 권력과 영광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다윗의 쇠약함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네 시대는 끝났고 이제 다음 시대가 열릴 것이야 라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 제가 이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와 역할이죠. 여러분들도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자리가 있죠. 어제 우리 지방에 내 서머나 교회 여기 가다 보면 있죠. 서머나 교회에서 임직이 있었어요. 장로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안수 집사로 세우고, 또 그동안에 그렇게 그 직무를 갖고 열심히 사역했던 분들이 명예 장로, 명예 권사 직분을 받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임직식. 여러분,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것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와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시면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또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 어제 그 축도하신 분이 조만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 교수님으로 공부 제가 했던 학생이었는데 제가 다 끝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그 자리가 있어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럼 내가 알지. 근데 너무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지나갈 때도 휘청휘청으로 누가 이렇게 붙잡아줘야 될 정도. 한 40년 전만 해도 날렸던 사람이 다 힘이 빠지고 이제는 말조차도 그렇지 그런 축도도 아주 그렇게 인간은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역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내가 그 자리를 맡기겠다. 그 역할을 맡기겠다. 그럴 때 그냥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아닙니다. 비련한 사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아도니아, 이 넷째 아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인간의 욕망으로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윗이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니까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 앞세우고 왕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의 신하들이 이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요아방 있죠? 그가 이 아도니아에게 붙어요. 제사장 아비아달 있죠? 그도 이 아도니아를 지지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잔치겠어요? 이제 자신의 왕의 즉위식인 것처럼 그렇게 거행하죠. 근데 성경이 아도니아를 묘사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야, 너 어째서 그렇게 했니?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이 아도니아. 그러니까 훈계도 없이 제어도 없이 이 아들이 자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자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자기가 다야. 자기 욕망. 요즘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애들을 낳을 때 한 명만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 명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가 있으니까 그냥 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처럼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비슷하네요. 근데 아도니아의 문제는 단순한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심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뜻을 맞춰야 되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았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만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습니다. 원래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가져 자기 합리화하며 자신이 가장 적합한 후계자라고 아도니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외모도 출중했다고 그러고 지지 세력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게 움직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묻고 계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아니면 내 욕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으로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그 삶이 표현되어야 돼요. 그 말씀의 열매가.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지금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잔치를 벌이는 그 시간에 선지자 나단이 움직입니다.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달려가 상황을 알립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의 행동, 이 선지자의 행동은 여러분 어떤 단순한 정치적인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누구죠? 솔로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때를 보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 지혜롭게 행해야 할 때, 그래서 솔로몬 엄마를 밧세바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지요. 다윗 왕한테 나아가라. 그리고 예전에 약속했던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상기시키라. 그리고 나단도 나중에 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나가서 사실을 고하죠. 밧세바가 먼저 왕 앞에 나가고 나단이 뒤이어서 들어와서 증언합니다. 이 두 증언의 증언 앞에 다윗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에 관한 왕위를 계승시키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또 깨닫는데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딱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단과 밧세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앞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결단하는 나단,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말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룩한 방파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뜻대로 용기 있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제 밧세바와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 결단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나귀에 태우죠. 노새에 태워서 기운 샘으로 가게 하죠. 그리고 사독과 나단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치죠. 솔로몬 왕 만세. 이렇게 솔로몬 왕 만세. 이 소리가 아도니아 잔치 자리까지 들립니다. 초청받는 손님들도 듣죠. 떠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솔로몬 왕 만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왕으로 솔로몬이 즉위를 하셨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죠. 아도니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두려워하죠.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여기서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아래 도망치는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목숨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권력을 향하여 달려가던 이 아도니아 그가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솔로몬 왕이에요. 그럼 아도니아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얘기하네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전 이걸 보면서 사도행전 시대 때 가말리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 의도가 선했다면 진실이었다면 변치 않아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의도였다면 그 의도도 끝까지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첫 번째 통치 행위는 구테타를 일으킨 아도니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에게 악한 일이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타치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제 자녀를 위한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찬양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런 만약에 여러분을 어떤 이렇게 좀 해코지하거나 여러분을 막 의도적으로 못 살게 굴거나 이런 경우에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요. 그냥 내비두세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의도였다면 그 머리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악한 의도였다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솔로몬의 첫 번째 통치 행위는 적을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선택하신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왕위도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도니아는 지금 자기 힘으로 왕위를 잡으려고 했죠. 그에게 군대도 있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잔치도 벌렸어요.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나중에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반면에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뭐 한 게 있나요? 솔로몬은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어머니와 선지자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늙은 아버지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내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리 있죠? 목사인 저의 자리.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미래,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의 미래는 목사나 교회 구성원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물론 비전 선언을 선포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가긴 하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너 쿠데타 일으켰지? 너 단칼에 내가 없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다. 오늘 이 새벽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아도니아처럼 내 욕망 앞세우지 말고 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결국 왕위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의 욕망 내려놓게 하시고 나단과 같은 충성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내 미래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연약한 사람들, 우리 할인이, 또 민우, 최영장도님, 김은희 권사님, 강훈예 권사님, 김원영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우리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경식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한계령 성도, 유경근 장로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하나님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도니아는 자기 힘으로 왕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